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참 역사가 크게 난 뒤에 한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훈련을 참 너무너무 열심히 받고 또 점점점 요즘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숨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강의를 마치고 나오니까 시무사 사장이 날 보고 오늘 참 제일 은혜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은혜 되느냐 물었더니 빨리 맞춰서 은혜가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참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미션홈 멤버들이 12명 모였는데 정 총회장이 보고 참 총회장이면 안 늙습니다. 요즘은 저보다 더 젊어져요. 안 늙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월화 집회 있지 뭐 또 목요일 집회 있지 바빠서 늙을 시간이 어디 있냐. 정말 여러분들 메시지를 계속 받다 보니까 늙을 시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해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전 일을 기억이 안 됩니까? 기억상실증이 걸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지금 연약해서 강대국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가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아수르 군세를 없애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막강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때에 전 세계 사절단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했어요. 여호와의 은혜로 내가 건강을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아수르를 해서 보호를 해주셨다. 이래 될 건데 그 사절단을 전부 데리고 가서 왕궁 또 군대에 있는 모든 병기를 구경시켰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이죠. 성전에 들어가서요 성전 기물을 다 구경을 시켰습니다. 왕궁 안에 들어가서 내탕고라고 있죠. 왕궁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쌓아놓는 그걸 구경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장개석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서 바다 대만으로 오면서요 중국 문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했습니까? 그게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인데 그걸 보여줬으니까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보물을 뺏어가는 원인이 됩니다. 먼 원인이죠. 어느 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힘이 약해졌을 때 쳐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그냥 뺏어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보는 앞에서 왕 시드기야 임금의 눈 2개를 뽑았습니다. 그것도 칼에 불 찢어가지고 뽑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냥 끌고 가지 않고 걸어서 2000리길이 넘는 바벨론까지 시드기야 왕 발목에다가 쇠고랑 채워가지고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암시지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전 기물을 다 가져왔습니다.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라는 말 뜻이 굉장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원한과 상처와 그들은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노예된 상태로 있습니다. 포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있죠.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한다고 하니까 역사에 보니까 키로스 2세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죠. 그 키로스 2세는 성경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고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어떤 경우도 그루터기는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망해도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복음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빛을 발해라. 이사야 60장.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만민이 돌아오도록 길을 들고 길을 들기 전에 길을 닦아라. 그게 새 일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거든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는 가구나.
물론 맞습니다. 그거는 새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눈을 뜨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것이 망한 건 맞지만 망한 게 아닙니다. 영적 의미로 볼 때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있은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중요한 걸 회복하고 나오게 되죠. 그게 새 일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엄청난 역사를 하는데 흥분하지 않고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응답해도 끝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또 하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미션홈에서 이제 올해의 계획을 잘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 미션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아야 되겠죠. 이사야 43장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이 이제 이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한 것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받고 세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다 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션홈에서는 도대체 성경에 무슨 일이 났냐, 큰 사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안에서요, 이 상상치도 못하게 조그마한 집에서 복음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한 집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미션 홈이죠. 오늘 오전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이 미션 홈에서 다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는 사건이죠.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다 미션 홈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경에 일어난 이 미션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안에서요 많은 치유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병들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로 병들 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집집마다 말씀 들어가는 집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보니까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나기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치유 사건이요 계속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전부 귀신 들린 일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전부 영적 문제로 병든 이런 치유되는 사건이 미션홈 통해 전부 다 일어난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 문제가 해결됐어요. 얼마나 큰 이 일들이 전부 실제로 어디서 나느냐면 집을 통해서 다들 일어났습니다. 사회가 어려움 빠져있는데 영적 치유들이 막 일어났죠. 그리고 실제로 고칠 수 없는 의사는 상상도 못하는 육신 치유들이 미션홈 통해서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사회 제도가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가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무너지질 않죠. 빌레몬 1장 1절에서 25절 보세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건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이때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캠페인이나 정책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은혜 받고 오네시모가 은혜 받았습니다. 나중에 빌레몬은 바울을 도우는 후원자가 되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엄청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지금 영혼함을 따지지 않고 계속 같이 모인 데가 다락방입니다. 사회문제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받으면 통하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 안 받으면요 아무리 고향 사람이라 안방 사람도 안 통합니다. 복음 받아보세요. 아무리 멀린 사람 통한다고. 처음 만난 사람 통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노예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간 말이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중요한 일이지요. 어느 날 중요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복음 받았으니 자 이제 교회 가야 되겠죠. 교회 가보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쫙 보니까 종들이 많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먼저 오지요. 더 충격되는 사실은 자기 집에 노예나 자기 집에 하인이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집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자기 집에서는 하인인데 교회 와보니 이게 어마어마한 장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장로들은 요즘 말하면 기도도 하고 그래 안 합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 복음을 안 받았으면 몰라도 복음을 받고 보니 너무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달라. 자기 집에서 노예인데 영원히가 이게 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보면 그렇겠습니까? 자기 집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상전이거든요. 그런데 뭐 교회와 조미단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뭐 은혜 받고 뵐 수 있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받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상전들아 주 안에서 낮아진 것을 감사해라. 종들아 주 안에서 높아진 것을 감사해라. 그리고 이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종들아 집에 가거든 주인에게 하는 것을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그리고 주인 보고는 이제는 종들을 그냥 종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와라. 이게 말 안 해도 엄청 사회제도가 무너지는. 지금도 우리 다락방이 일어나는 바람에 영적 문제 가진 지금 무당들 점술들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이 이 사회제도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잘못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걸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하나이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8절 이것을 아브라함 링컨이 들고 나왔잖아요. 그럼 완성을 시켰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출마할 때 들고 나온 메시지요. 우리는 전부 하나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노예 해방을 시킨 거예요. 실제로 법을 가지고요. 근데 바울은 법을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메시지를 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벌써 이 얼마나 오래된 이전 얘기입니까? 참 복음은 대단합니다. 언론 보기는 좀 우습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복음은 어마어마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미션 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같은 집 사람이 아니라면요 문제가 다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인 종이 같이 교회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고요. 같은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도 미션홈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 뭐 주종도 관계없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자꾸 알게 될 것입니다. 잘 기다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션홈에서 가져야 되는 중요 계획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앞으로 미션홈에서 비전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게 뭐냐? 가정사역. 앞으로 미션홈에서 비전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게 뭐냐? 치유상담사역. 앞으로 미션홈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을 뛰어야 되는 게 뭡니까? 제자사역.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정사역. 왜냐하면은 이런 지금 시대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정사역이다, 치유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움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안 됩니다. 결정적인 부분에서는요. 화요일마다 저는 잠깐 보다가 집회 안 갑니까? 화요일마다 나오는 게 그 아침마당에 부부 싸움하는 거 나오잖아요. 나는 늘 보면서요. 참 지혜 있게 그 맥란시라든지 그 사회를 하는 분이라든지
또 그 어떤 뭐 의사 한 분 이러면 참 지혜 있게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결정적인 부분에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답이 없지요. 제가 느끼기로는 저 사람들 조례가 나가면 이제 밖에 나가자 본격적으로 싸우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말 다 못했어 지금 열 빠서 올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시간 다 됐지 억지로 누르놓고도 막 또 어맹나시가 막 뭐라 하고 말이야 남자가 막 그래 하고 막 해놓고 말이야. 응? 또 이런 말을 이제 억지로 누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됐냐 말하다가 여자가 하도 기가 찬 소리 하니까 뭐 말하니까 또 뭐 이주도 말이 막혀버렸다고. 이런 게 지금 다 쌓이가 지금 둘이 나갑니다 지금. 밖에 나가나 한 번 붙을 것 같아요. 붙는 거야면 지금까지 붙었으니까 괜찮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 한 명이 와 한 거랍니까? 내 지난번에는 뭘 받는 거 하니까요.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 노름해요. 심지어는 아이가 학교 대학 등록하려고 하는 그거 뺏어갖고 노름했어요. 애 대학 못 갔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 아버지가. 근데 이 남자가 얘기하면서 울어요. 자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웃기까 눈물 줄줄 흘리네. 자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대요. 그거 보세요. 그럼 뭐 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치유 상담사예요. 꼭 필요합니다. 복음 없이 어떻게 그걸 상담을 해요? 영적 문제 모르면서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게 미션홈. 집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집에 가리가 어때? 약간만 여러분 집을 그거 해놔둬요. 뭐 특별하게 뭐 잘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공부를 전혀 못한 권사님 한 분은요.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대회에서 왔댔거든요. 지금 권사까지 됐지요. 이분은 어떻게 전도하는 거 하니까 말을 잘 할 줄 모르잖아요. 실력이 없고 하니까.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뭐 국수라든지 음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는 돌아가면서 친구를 초청하는 겁니다. 야 오늘 내가 맛있는 걸 만들었는데 네 생각이 나서 부른다 오늘. 그 사람들 뭐 심심하니까 어떤 사람도 저다 온단 말이야. 오면 이제 먹여놓고 복음 전하게 돼.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요. 우리 보고 이제 메시지로 준비했다. 그것도 얼마나 좋은 작전입니까? 그래만 해도 되는데 앞으로 이 사역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미션홈 담당하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전 사역을 하면서 손을 잡고 잘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정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 자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 다 되는 거지요. 가정 자체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자체가 이 사람 살리는 비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 자체가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가정 살리는 사역. 그래서 앞으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미션홈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다락방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매주 가정을 향한 메시지요.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정을 향한 메시지. 이게 21세기에 시급한 메시지다. 그 다락방에서 인터넷에다가요 가장 앞자리에다 가정을 향한 메시지를 냅니다. 저도 이렇게 하려 하니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요 옛날에는 우리 마누라는 내보다 못하고 우리 마누라는 내보다 모자라고 내보다 무식하고 내보다 이상하고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인지도 모르지만 그걸 내가 늘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니까 붙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조금씩 시간 지나면서 나보다 영 나아요. 그걸 내가 알겠다. 나보다 낫구나. 성질도 나보다 낫고 뭐 인내심도 나보다 낫고 전부 나보다 나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만큼 가정의 복음이 이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지금 거의 가정들이 사소하고 싸우잖아요. 목사님들만 부부들을 모아놓고 지효사역을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언제 제일 부부싸움을 많이 하느냐 물었더니 목사님들이 솔직히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모님들 대답이 더 정확하니까 사모님들 대답 보니까요. 제일 많은 첫 번째 거예요. 어디 가는데 빨리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대부분 성격이 좀 공격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안 나오거든. 그래 막 그거다 막 사모도 되고 막 뭐 만약에 사모님들 안 그러니까 자존심 막 상하잖아요. 이 그가 붙은데 그 별거아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 별거인데 그 붙어가지고 막 싸우니까 이게 큰 싸움 돼가지고 나중에 막 일주일씩 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별거아니잖아요. 그가 제일 싸움한다고 제일 많다고 통계에 나왔어요. 나는 일리 있다. 그 말 들으면서 그랬다. 우리 남자들은 나올 때 옷 다 입고 뭐 밥을 뭐 합니까? 뭐 설거지를 합니까? 그냥 이 얼굴 간단한 로션만 딱 바르면 돼요. 뭐 요즘은 남자도 화장하는 사람 많지만 제 같은 경우는 그 로션만 바르면 되는. 여자들은 딱 일단 앉아가 어마한 것 때문에 다 발라야 되니까. 이게 벌써 시간이 있게. 우리는 뭐 필요한 것은 호주머니 쑥 넣어버리면 됩니다. 이 여자들은요, 이게 뭐 호주머니도 없지, 뭐 챙긴, 또 짐이 또 한 점, 여자가 데려다니면서 이사심 센터 안 가집니다.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서울서 딱 마치면 바로 차 타고 부산 갑니다. 주일날. 부산을 따면서 서울 갑니다. 그럼 또 항상, 안 따라오면 좋겠구만 우리 사람 따라오시거든. 한 번은 딱 밥 먹고 나면 안 나와. 내가 딱 앉아거든. 시간 딱 보니까 좀 여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보다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자 그랬거든. 사모님은 가.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욕먹거든. 가. 빨리 가라니까. 알았습니다. 와 그래 가는 거예요. 사가 싹 가고 난 뒤에 우리 집 싹 나가고요. 빨리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근데 그날 공항에 갔는데 그날따라 비행기가 좀 빨리 뜨면 됩니다. 또 천천히 뜨네. 그렇게 우리 집 여유 있게 따고 간 거 뭐 때문에 그래 빨리 가는 거야 이거요. 아 비행기 혹시나 차가 밀릴 수도 있다 이러니까 그걸 사람이 말이지 1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 작전이 있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 탄데 늦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쓰면 되지 싸울 필요 없다. 그 지금 가정이 사소한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의견 충돌에 싸우고. 근데 사모님들이 그 다음에 말한 게 두 번째 말한 게 뭐냐 무시한다 이게 자기를.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거는 뭐 간단합니다. 그 무시당하지만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세 번째로 많이 나온 게 뭐냐 너무너무 목사님이 율법적이다. 와 얘가 다 저렇다 막 있다 있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율법적이다. 그게 세 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왔고 네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목회가 잘 안 된다.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어렵다. 따라 안 하고, 다섯 번째로 나오고. 그게 막혔지요. 이런 순수들이 쭉 나와졌습니다. 통계가. 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목사님들 있으니까 따라 목사님께 쉽게 말하지만, 그렇다면 일반 평신도들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그 정도인데 말이요. 우리가 벌써 뭐, 목사 부부와 말이지, 막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평신도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교회 갔겠습니까?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주일날 딱 설거지 하는데 말이야. 우리 사람 어찌 열을 올리든지 마셔. 한번 붙었거든, 일단. 와, 이래 싸움하고 나니까 주일날 설교는 맛이 납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성경 충만해 가야지 막 싸움해가지고 이게 신경질 충만해 딱 갔는데 이게 어떻게 설교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뭔 생각이 드냐. 그때 내 머릿속에 딱 들은 생각이 요때 평신도 같으면 교회 안 가지. 그렇잖아요. 이게 목사는 안 그래. 내가 안 가, 설교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또. 이런 게 먹기로 갔다. 그래, 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가, 이제 강단을 가만 앉아가지고 싸움 한판 행긴 아직 남아있거든, 지금. 교인들은 꽉 앉아있네. 뭣도 모르고. 그래서 딱 우리 사람 딱 보니까 말이지, 뭐, 기도를 하는 건지, 해결을 하는 건지, 교만한 건지 알 수 없어. 앉아있어. 이게 얼마나 맞습니까, 그래. 아니, 진짜 이거 말이 그러지.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평신도들이, 이 많은 평신도들이 교회 예배들을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 내 세상에 시달리다가 안 믿는 남편, 또 믿음 없는 남편, 뭐, 또 믿음 없는 뭐 가족, 이리 시달리다 교회 온 거 아니냐. 이야, 참 어렵겠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성도님들의 마음과 형편을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요 참 생각이 많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설교 서론이 달라져. 서론은 마음대로 아닙니까? 본론은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서론에서 뭐가 나오냐? 위로가 탁 나와요. 서론은 사람들이 뭐가 나옵니까? 격려가 나와요. 그날 비교적 설교가 잘 됐어요. 나오면서 싸우는 것도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가정들이 매일 이 정도부터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사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확인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 아내가 별로 서로 간에 안 되는데 결혼 이런 사람 많아요. 이래가지고 거의 가정 이상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뭐 이렇게 유명인하고 또 결혼했다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것 뒤에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가정들이요 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했을 것은 사단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가정을 공격했잖아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가정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와 아담을 그거 넘어진 거죠. 이게. 더가도 논란이 많아요. 여자가 먼저 뭐래 여자가 못해가지고 말이지 남편을 뭐래. 여자도 할 말이지 남자가 여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래 사고 싸움도 하는데 어쨌든 같은 의미지 가정이니까 거기에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 때 허감세를 얻으려다 이걸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사역 미션홈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사역이다. 앞으로 이쪽 부분에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우리 다 같은 입장이니까 이쪽 부분에 인터넷에 메시지를 한번 띄워보려고 합니다. 가정사역. 그들에게 단순하게 잘 살아라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얘기들. 결코 어렵지 않는 것이 약간만 여러분들이 그 주위의 가정들을 위로하고 도움만 줘도 이게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은 이걸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말하지 말고 조금 둘러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얘기하면 가치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맨 나중에 얘기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면 안 돼요. 사단 얘기를요. 뭐든지 제일로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꺼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존재인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먼저 꺼내지 말고 제일 나중에 이 사람이 충분한 답 나왔을 때 이런 영적 문제와 이런 문제 정말 나왔을 때 그때 복음을 내놔야 복음이 정답이 되죠. 이게 상담입니다. 치유 상담.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진정한 복음으로만 부부 치유가 됩니다. 원래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 만나면 그때 당시 국제결혼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 때문에 진정한 자녀들이 치유되는.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게 돼 있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어느 날 되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생활이 무너지고 미신에 빠지고 병든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치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질병치유.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전 사회가 이런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점술, 미신, 이렇게 사회치유. 이런 부분들이 상담으로 다 치유를 나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강단에서도 해야 되지만 불신자가 강단에 안 오잖아요. 현장에서 미션홈을 통해 가지고 답을 내는 것이다. 중요한 답이 되죠. 자, 미션홈에서 제자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디모데 한 명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루스드라예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루디아 한 명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빌립보입니다. 이걸 알고 있지만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집을 통해서 어디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손 한 명 통해서 데살로니가. 이 답이 있어야 제자사역이 됩니다. 그래야만 미션홈이 살게 됩니다. 브리스가 한 명을 통해서 고린도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이게 목회를 시작하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말 이상한 집을 하나 쓰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우리 멤버가 찾아왔어요. 우리 동기 이런 사람. 아이고 이제 뭐 이게 너무 어렵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집이 좁고 말이요 뭐 책도 많고 이렇게 어렵죠 처음에. 그래서 내가 그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이 영도를 복음할 집이라.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줘. 그러면서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이 영도를 복음하는 집이라. 그래서 영도를 분석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활동한 것도 별로 없어요. 영도 안에 부산 시내 그때 당시에 13개 구 가운데 제일 우상이 많아요. 그거 꺾은 겁니다. 그러면 되죠. 루디아가 본 것, 야손이 본 것 다 다릅니다. 그렇게 야손이 뭘 봤습니까? 지식인들을 본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가 제대로 역사를 났죠.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서 뭘 봤습니까? 그 아폴로다일 우상과 거기 있는 영적 모든 문제를 딱 본 겁니다. 그리고 그거 보는 게 미션홈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 해도 미래와 관계 있고 굉장한 응답과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홈이 이 축복을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올 수밖에 없죠. 어떤 열매가 왔는가 하니까 골로새 4장 아시아, 고린도전서 16장 마게도냐, 로마서 16장 로마를 향한 일꾼들이 줄을 서게 된 거예요. 이게 열매로 나온 겁니다. 이때는 굉장해진 것이죠. 미션홈의 중요 계획이 뭐냐? 앞으로 21세기를 넘어서면서 22세기 오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가정사역이다. 앞으로 21세기 들어오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는 복음 상담사역이다. 그리고는 그 지역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미션홈.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2004년도 이 언약 붙잡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션홈의 연간 사업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션홈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게 성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는가 하니까 가정사역, 치유상담사역, 제자사역이 가장 잘 이루어진 것이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제자사역이 가장 잘 이루어진 것이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집입니다. 집에서 이웃으로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이루어지지 다른 방법은 전부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 보세요. 친구 하나가 점을 치라면 그냥 안 갑니다. 친구 유혹해 데려갑니다. 얼마나 쉬운 전도 방법입니까? 점치러 여자를 그냥 안 가요. 전화합니다. 야, 내 시간 있냐 물어봅니다. 있다 하면 어디 갈 때 있는데 같이 갈래 물어봅니다. 어디 간다 소리도 안 해요. 다 호기심 나게 만듭니다. 좋은 데 있다 이랍니다. 뭐 안 된대 하면 하여튼 니도 가면 좋은 데다 가자랍니다. 일단 와봐라 이랍니다. 왔으면 이제 끝난 거지. 와서 어떡합니까? 가자 이랍니다. 어딘가 참 잘 알아맞히는 점쟁이가 있는데 내가 가는데 니도 가봐라. 그 둘이 딱 마음 합치고 금방 지금 배가 돼버렸죠. 이 갔다 와가지고 잡니까? 남편에게 얘기하고 또 친구들 몸 여자들 뭐 얼마나 이거 하면 금방 3배가 4배가 그 하면 참 영화를 또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파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들도 얼마나 남자가 달라 이 또 말을 배로 하지 않습니까? 배로 역사나 이게 나는. 정말이라니까요. 한 번은 우리 식당에 밥을 못 먹겠더라. 길 가다가 야 우리 식사하고 자는데 차가 탁 내den가 있어요. 그 미리 이제 와 있는 거죠. 우리 식당 옆에 봐. 여자 4명 각각 차 하나씩 타고 왔어. 야 시끄럽더만. 다 먹었는지 먹는 중인지 몰라도만. 그래도 저기 떠드는 자유인데 뭐. 우리가 얼른 먹고 다 나오고 있는데 한참 떠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입을 가지고 뭐 계속 역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요 미션홈 전략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중요 계획으로 잡고 우리는 지금부터 올해는 몇 가지를 시작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선교사 수련회. 왜 이걸 미션홈에서 해야 되느냐? 타 선교가 연합해야 되지만은 우리 이 자녀들이 전부 오면 미션홈에서 생활해야 되고 외국 가도 미션홈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방 연기를 안 돼도 이런 식으로 자꾸 안 하면 제대로 뿌리 안 내려집니다. 어느 날 와서 갈라붙이기로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다락방 특징이에요. 우리 다락방 특징이 안 한 것처럼 보여도 살금살금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는 수만 명이 지나 모였습니까? 모이고 나가도 아주 질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뭣도 모르고 뭐 다락방이 질서 없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큰 모이는 습관이 돼가지고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모릅니다. 전혀 사고 한 건 없이. 자, 보통 사람들 모이면 몇천 명 모이면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금살금 해야 미션홈이 살아나요. 그래서 다른 중고등부, 대학부하고 랩런트하고도 얘기해야 되지만은 이 주관을 미션홈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지금 선교사 자녀들의 상황입니다. 잘 아시지요? 이들은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부터가 다르죠. 그래서 사실상 두 가지 때문에 문화 갈등 속에 늘 있습니다. 한국인이 분명한데 한국 잘 모르고요. 그러나 집에 오면 두 부모가 거의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특별한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부모님인가 하니까 한 지역에 선교하고 있는데 거의 다 한국에 아는 사람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 살아가는 집이에요.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알고 보면 말은 안 하지만은 선교사 자녀만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남의 나라 있지요. 문화 갈등 생기지요. 언어는 또 뭐 지나가면서 해결되지만은 이런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가 선교사 자녀들을 불러서 뭘 심어줘야 되는 거 하니까 전 세계를 보는 세계관과 한국이 무엇인가 하는 한국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물론 보고만 해서. 그리고 선교사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게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의 핵이 뭡니까? 시대마다 일어났던 강대국과 소수민족입니다. 시대마다 일어났던 강대국과 소수민족, 그 사이에 중요한 열쇠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피할 수 없는 비밀인데 여기 열쇠가 없는 선교사님들은 자녀가 전부 문제가 오는 겁니다. 큰일 났죠? 거의 다 문제가 옵니다. 얘들은 부모님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다락방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이 좀 선하다는 걸 알고 있는가 봐요. 한 번은 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와가 사고를 내가지고 교도소에서요. 주소가 미국 아닙니까? 한국에 아는 사람 있냐? 아무도 없대. 그러면 니 어떻게 한국 왔냐? 막 이렇게 등등 하다가 너를 도와줄 사람이냐? 사고를 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한국에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명 있다. 누구인데? 유광수 목사라고 그러죠. 얘는 미국 집회 참석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요. 그래서 그 검찰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사람 아니냐? 우리는 모르는 사람. 조사해보니 다락방 멤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라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이기 때문에 이 돈만 주면 합의할 수 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게 장로님 보내가지고 합의를 다시 보내지.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이 도와줘서 잘 해결되게 됐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전화라도 하더니 오든 해야 될까요? 해나들이 많아요. 어떤 학생이 심각한 편지를 저기 보냈어. 살려달라고. 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뭐 우리 교육을 참 시켜야 되는데 모르고 이제 학교 지금 대학 시험 치야 되는 학생인데 쉽게 말하면 있을 수 있는 얘기도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본인이 너무 어려서 편집했는데 쉽게 말하면 얘가 임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상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네 전화번호만 적어놓고 가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전화를 주고 갔는데 우리 이제 뭐 교회 여전도 시켜가지고 다 처리를 다 해주라. 그래서 얘가 처리가 잘 됐어요. 걔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근데 얘가 이제 은혜 받았어요. 완전 제가 실수한 거지. 이게 문제는 얘가 이제는 그렇게 어렵다 실수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메시지를 쭉 듣고요. 지금 은혜 받고 이제 있다 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 어느 정도 착한 아이냐? 전에 빌렸던 거 갚아주겠다. 편지가 와요. 그래서 놔둬라. 그럼 네 학비에 쓰고 네가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제는 실수하지 말고 복음을 잘해라. 문제는 얘가 누구냐? 선교사 자녀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혼자 그래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자녀들을 불러서 눈에 안 보이는 부모님이 모르는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겠죠. 도와줘야 됩니다. 그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각각 왔을 때는 미션홈으로 다 연결시키는 이런 운동도 벌어져야 되거든요. 제 말을 기억해야 돼요. 미션홈이 자격증만 자꾸 주고 자꾸 맨날 그냥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러서 이 사람들하고 다 연결도 시키고 또 미션홈 있는 교회하고 다 연결시키고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국내에서 목사 자녀 수련회를 해라. 이거는 가능하면은 외국으로 데리고 가세요. 반대지요. 외국에 있는 아이들은 안에다가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목사님들은 몽땅 불러 외국을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키고 그러려고 하니까 미션 홈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평소도 그렇거든. 그래야만 얘들이 그 미션홈 오고 하고 자꾸 되어지고 대화가 오고 믿음이 생겨야만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아주 급한 거는 목사 자녀들을 불러서 이 눈높이 조정을 해줘야 돼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은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제 대상자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이 봐라. 이렇게 목사 자녀 훈련을 따로 시켜야 될 것이다. 지금 목사 자녀들은요, 목사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유로 자아 형성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다. 우리 교인들만큼 착하고 좋은 교인들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괜찮습니다. 내가 보니까 뭐 예원교회도 말이 없어요 보니까. 또 우리 뭐 안양동부교회 가보니까 내가 가본 교회들 큰 어른들 교회는요 말이 없어요. 좋은 복음 있는 교회인데 대부분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말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아 형성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안 고쳐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이거나 지금 우리 막 랩런드 운동 이런 게 있어 지금 막 휩쓸려가면서 애들이 지금 바로 돼가고 있는데 한 번만 더 도와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랩런드 운동이다. 중고등 수련회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만은 한 번쯤은 1년에 얘들을 불러서 정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얘들 한 번씩 목사 자녀에 대한 자부심과 목사 자녀에 대한 또 자부심 가질 필요 없는 것과 여러 가지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외국 구경도 좀 시키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전부 미션홈에서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굉장히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나요. 아니면 굉장히 비뚤어진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우리 일반 세대들이 구세대들이 한 말들 일들이요 아이들에게는 전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목사 자녀들이 삐뚤어진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육시켜줘야 되고요. 그러지 말라고 교육시켜줘야 돼요.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올해부터 미션홈에서 하세요. 제가 시간 강의를 1시간만 낼 테니까 나머지 전문인들이 하시고, 오히려 제가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전문인들이 와야 돼요. 전문인들이 하고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부교육자 자녀 수련회입니다. 부교육자는 너나 할 것 없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요. 위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입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럼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부교육자 자녀들은 전부 어리기 때문에요 중요한 시기요. 이럴 때에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 특별 교육이.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데 미션홈을 활용하고 모임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공동체 훈련장을 활용해라. 어릴 때부터 벌써 공동체 훈련을 시키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네 가지는요. 앞으로 외국에 나갈 학생이나 유학 갈 자녀를 수련해라. 따로. 너무 중요하지요. 뭣도 모르고 갔다가요. 이 지금 밖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가 미국의 어느 목사님 집에 전화했다. 100% 오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 유학 담당하는 유학원에 전화했다. 200% 오라 할 겁니다.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들 유익에 따라서 다 움직이니까 말이에요. 당장 뭐부터 계산합니까? 저런 인재가 우리 교회에 도움되겠구나. 그래, 오라. 다 있다.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미국 유학, 유럽 다 압니까? 모르죠? 그걸 내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얘들 막 엄청난 지금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알면 방황하게 되겠죠. 그럼 얘들에게 진정한 걸 알려주는 전문성을 띄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하는 연간 사업을 만드시라. 이게 미션홈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앞으로 얘들이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안정된 그게 되죠. 당장 지금 아이들 나가면 어디로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아주 중요한 집안에 중요한 학생들이 유학 갔다가 왔는데 인사하는데 어느 게 나가는지 모르게 교회도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너무 멀어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우리는 이걸 지금 타치해 들어가야 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미션홈에서 기도 제목 몇 개를 놓고 활동을 하고 뒷받침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교인을 교회 중심으로 다락방에서 나타난 20가지 훈련을 받도록 도와주라. 이게 미션홈에서 해야 될, 직접 해야 되지 않고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일꾼을 제자를 교회 중심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훈련 제대로 받도록 만들어줘라. 쉽게 말하면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까지의 기초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의 합숙훈련, 그리고 전 세계 어둠을 무너뜨릴 시스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걸 미리 준비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인 우리 미래 보는 5가지, 이걸 몰라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이걸 미션홈에서는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인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도록 도와주세요. 자꾸 이게 뭐든 머지는 사람 끌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는요, 그거 아예 망치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 얘가 바로 가도록 도와줘요. 내가 지난주 주일에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잠깐 퇴강한 시간 그랬습니다. 자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참 잘하는 것이다. 왜냐? 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기본을 든든히 해라. 그리고 기본을 갖춰라. 기본을 빨리 갖추고, 지금도 성격도 지금 조절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사회 나가면 캄캄하다.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지만 없는 데가 더 많다. 이런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럼 앞으로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교회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 준비해야지. 지금 너희들이 들뜨서는 안 된다. 지금 보세요. 나가보면 얼마나 그건데. 그리고 우리 지금 교인들 하도록 미션홈에서 자꾸, 미션홈은 가장 현장이란 말이에요. 가장 흔들리지 않는 현장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얘기, 여러분 집이 미션홈 아닙니까?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사람이 오면 이렇게 다 교회 정신으로 훈련받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만 소리해라 사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미션홈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응답을 어떻게 받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20가지 훈련이 공동체 훈련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하세요. 늘 기도를 이렇게 모으세요. 목사님들끼리 미리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올해 붙잡고 출발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중심만 훈련받아가지고는 1천만 제자 안 일어납니다. 저 현장에서 핵심 훈련이 일어나야 된다. 저 현장에서 핵심 중심으로 합숙훈련이 일어나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들의 장이 필요하다. 유명한 감독 스필버그가 뉴 에이지 운동의 핵심 멤버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 문화로 막 파고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션홈에서는 3번째 기도할 게 있습니다. 모든 전도운동을 지교회와 함께 전도운동을 계속 펴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모든 지교회 전도운동에서 본 교회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준 역할, 미션홈. 기능 가진 사람끼리 모이고 기능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이 부분 기도하시고요. 모든 평신도는 구름대처럼 모여서 만민을 위해 기도들듯이 선교에 참여합니다. 요 5가지를 목사님들은 이걸 위해 목회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5가지를 꼭 계속 기도해. 미션에서 모일 때마다 뭘 기도하느냐,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부흥과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공동체 훈련장을 통해서 렘넌트 살리는 운동, 이 부분을 위해서 진정한 전도, 이 부분을 통해서 진정한 경제, 이렇게 진정한 선교, 이렇게 문이 열리죠. 이게 되어져야만 제대로 치유됩니다. 제대로 균형이 잡혀요. 이게 되어져야만 렘넌트 살립니다. 이게 지교회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전도되어집니다. 기능 선교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여러분은 경제와 학업, 직업에 축복받을 것입니다. 평신도 선교가 뭔가 알아야만 제대로 선교할 것입니다. 이걸 놓고 미션홈에서는 늘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가장 구체적인 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미션홈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피로 값주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으러 온다는 게 너무 힘들지요. 와가지고는 실컷 합숙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만나가지고 한마디 듣고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또 반대로 시험이 막 들어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여러분을 만나서 제대로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이래 미션홈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미션홈이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가장 현장이니까. 다락방 잠깐 모이다 말한 겁니다. 미션홈은 계속되는 거죠. 팀사역도 순간적입니다. 캠프도 순간적입니다. 지교회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모였다 헤어집니다. 가장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붙잡고 이제부터 평생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붙잡고 가시다가도 응답받고 여러분 주무시다가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바로 축복이 되게 해 주옵시며 이 자리에 앉은 것이 고넬료 집에 문이 열린 것처럼 이 자리에 앉은 것이 그야말로 빌립보의 문이 열린 것처럼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로마의 문이 열린 것처럼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기도하는 시간에 아수르군사 18만 5천을 멸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해 주옵시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옥문을 여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 때문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폭풍도 막으시고 가인사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들의 이 자리에 앉은 기도 시간에 폭풍이 멈추며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에 귀중한 언약 가지고 미션 홈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